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서는 모든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신비한 거울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마법 거울은 숲속 깊은 곳, 아무도 들어가 본 적 없는 고요한 곳에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 소문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많은 이들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 숲을 탐험했지만 거울을 찾았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마을 가장자리에 살고 있는 젊은 농부 루이도 그 이야기의 매력에 빠져 있었습니다. 루이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농장을 늘리고 싶어 했지만 자금이 부족하여 여러 번 좌절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큰 결심을 하고 숲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거울을 발견하여 부자가 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루이는 일찍 아침에 길을 나섰습니다. 숲은 처음에는 평화로워 보였으나 점점 안으로 들어갈수록 길을 잃게 만드는 깊고 무성한 숲이 계속되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도 루이는 거울을 찾지 못하고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는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반짝이는 광채였습니다. 광채를 따라가자 그곳에는 오래된 회색 돌로 만들어진 고대 사원이 있었습니다. 루이는 두근대는 가슴을 부여잡고 사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원 깊숙한 곳에는 은은한 푸른 빛을 내는 거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숨을 죽이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누구인가 이곳에 온 자는 마법의 거울이 말을 걸었습니다. 루이는 당황했지만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저는 농부 루이입니다. 제 소원은 부자가 되어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마법의 거울은 잠시 침묵하더니 나는 내 진정한 마음의 바람을 알고 있다. 나는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으나 그에 따른 대가가 있을 것이다. 내가 소원을 이룬다면 다른 이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것을 각오하겠는가? 라며 물었습니다. 루이는 잠시 고민했지만 그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더 컸습니다. 각오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거울은 푸른 빛을 발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의 소원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루이는 마을로 돌아왔고 곧 그의 농장은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수확은 늘어났고 여러 상인들이 그의 농산물을 사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는 점점 부자가 되었고 그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의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부의 증가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가져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질투하면서 그와의 관계가 멀어졌고 그의 부유함은 사람들 사이에 불화와 시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게다가 그의 지속적인 성공은 마을의 경제 균형을 깨뜨렸고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루이는 점차 자신이 무엇을 대가로 삼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마법의 거울을 찾아 다시 숲으로 갔습니다. 루이는 거울 앞에서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고백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잘못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루이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듣고 거울은 답변했습니다. 내 마음이 변한 것을 알겠구나. 너의 소원은 너의 진정한 바람이 되었다. 이제 너는 마을을 위해 봉사하며 살 것이다. 그 후로 루이는 마을 사람들과 나눔과 배려해 삶을 살며 마을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법 거울을 발견한 것이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책임과 사랑을 배우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 루이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전해졌고 작은 마을은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며 번영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거울의 전설을 기억하며 진정한 행복이란 결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소망과 서로를 위한 배려임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장이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장은 요리에 대한 깊은 열망과 놀라운 재능을 가진 소년이었지만 그의 가족은 그가 농장에서 일을 돕기를 원했습니다. 장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을 위해 농장에서 일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항상 요리에 대한 꿈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장은 숲속 깊은 곳에서 조리법을 배웠다는 전설적인 요리사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요리사는 단순한 요리를 마법 같은 작품으로 바꿀 수 있는 특별한 수플레를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호기심과 흥미로 가득 찬 장은 숲속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장난기 가득한 아침 햇살 아래 장은 빽빽한 나무들과 작은 개울이 흐르는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숲은 그를 호기롭게 맞아주었고 장은 길을 잃지 않도록 마음속으로 지도를 그리면서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몇 시간을 걸은 끝에 장은 작은 오두막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 정체불명의 요리사가 머무르는 곳이라고 확신한 장은 조심스럽게 오두막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으며 그의 손에는 늘어놓은 양파와 채소가 들려 있었습니다. 장은 용기를 내어 노인에게 인사를 건넸고 그가 수플레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장을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어둡지만 아늑한 오두막 안은 신비로운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벽에는 다양한 향신료와 허브가 걸려 있었고 테이블에는 온갖 종류의 주방 도구와 신선한 재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장에게 수플레의 전설과 그 기원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수플레는 먹는 이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며 가장 깊은 소망을 이루게 해준다는 마법의 음식이었습니다. 노인은 수플레를 만드는 법을 장에게 가르쳐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은 매우 큰 도전이었습니다. 장은 그 요리를 배우기 위해서는 타고난 예술가의 집중력, 아티스트의 창의성,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노인은 장에게 다양한 과제를 주었고 장은 그 과제를 하나씩 해내며 자신의 요리 실력을 키워갔습니다. 우리의 영웅은 끊임없는 연습과 인내로 점점 더 정교한 요리를 만들어갔습니다. 장은 많은 시도와 실패 끝에 마침내 완벽한 수플레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수플레는 조용히 부풀어 올라 황금빛으로 윤이 났고 한 입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장과 노인은 모두 함께 환호성을 질렀고 노인은 장에게 그 수플레는 이제 장의 꿈을 이루어줄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장은 그 수플레를 들고 마을로 돌아가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수플레를 맛본 사람들은 삶의 행복을 느꼈고 장의 가족은 마침내 그의 요리에 대한 열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용기로 가득 찬 장은 프랑스 전역을 여행하며 자신의 요리를 나눴고 그의 수플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장은 그 수플레의 마법 덕분에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을과 세계는 장의 수플레로 인해 더 행복한 곳이 되었고 장은 언제나 동화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꿈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동화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먼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룰루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룰루는 모험을 사랑하는 소녀로 마을의 가장자리 끝에 있는 숲을 자주 탐험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숲에는 전설로만 존재한다고 알려진 황금나무가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항상 아이들에게 숲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위험하다는 이유가 가장 컸지만 진정한 이유는 아마도 그 숲에 숨겨진 비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황금나무는 부와 행운을 가져다 주지만 이를 찾기 위해선 용기와 지혜, 그리고 마음의 순수함이 필요하다고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룰루는 숲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떨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알 수 없는 모험심에 들뜨기도 했습니다. 해가 점점 저물고 있었고 그녀는 숲에서 벗어나기 위해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은은하게 빛나는 불빛이 그녀의 눈에 띄었고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불빛의 근원지에 도착하자 룰루는 놀랍게도 아름다운 황금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습니다. 나무는 마치 별빛처럼 반짝이며 그녀를 환영하는 듯 했습니다. 놀란 룰루는 나무 아래에 앉아 나무를 감상했고 조용히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 순간 나무에 묶여있는 작은 봉투 하나가 룰루의 눈에 띄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황금 열쇠가 들어있었고 열쇠에는 마음이 순수한 자, 이 열쇠는 너의 것이니 행운을 빌며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룰루는 이 열쇠가 무엇을 열지 알 수 없었지만 이 열쇠야말로 나중에 그녀에게 놀라운 기회를 줄 것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을로 되돌아온 룰루는 이 신비로운 경험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황금나무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채 룰루는 나무가 알려준 비밀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룰루의 삶에는 놀라운 행운이 따랐으며 그녀는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사랑받는 지혜롭고 친절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룰루는 자신의 경험담을 한 권의 책으로 작성하여 후대에 전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책을 읽으며 황금나무의 전설을 떠올렸고 때때로 숲을 걸으며 나무를 찾으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룰루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황금나무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황금나무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전해졌고 전설은 지금도 프랑스의 구석구석에서 조용히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용기와 순수함이 인생을 얼마나 빛나게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푸른 들판과 숲속에는 에밀이라는 용맹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에밀은 항상 모험을 꿈꾸며
마을의 전설을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의 할머니는 마을 끝자락에 있는 마법의 연못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습니다. 이 연못은 소원을 이루어주는 힘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었죠. 그러나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연못까지 가는 길에 사악한 마녀가 걸어놓은 여러 함정을 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에밀은 어느 날 용감하게 마법의 연못을 찾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여행은 아침 햇살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며 여러 가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새들의 지저귀도 있었으나 때로는 의문의 속삭임이나 이상한 웃음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에밀은 겁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연못을 찾아 소원을 이루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숲을 지나고 작은 강을 건너며 에밀은 첫 번째 시험에 도달했습니다. 새하얀 길을 막고 서 있는 것은 거대한 바위 골렘이었습니다. 골렘은 그의 길을 막으며 무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곳을 지나려면 너의 지혜를 보여야 할 것이다. 에밀은 잠시 생각에 잠겼지만 할머니가 이야기해준 전설 속의 수수께끼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골렘에게 알맞은 답을 제시했고 골렘은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어두운 숲속의 신비한 안개였습니다. 이 안개는 들어오는 자의 기억을 혼란스럽게 하여 길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에밀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소중한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가족, 친구들, 그리고 언젠가 이루고 싶은 꿈들 말입니다. 기억이 안개를 물리치자 이윽고 안개 속에 감춰졌던 길이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로 에밀은 아름답지만 위험한 연못 가장자리에 도달했습니다. 이곳은 아름다운 요정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으나 마녀의 마법에 의해 마음을 잃고 길을 잃은 자들을 유혹하는 노랫소리를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에밀은 자신의 진정한 소망과 연못을 찾기 위한 여정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노래에 현혹되지 않는 에밀은 마침내 연못에 도달하게 됩니다. 에밀은 연못 앞에 서서 눈을 감고 소원을 속삭였습니다. 그의 소원은 단순히 자신만의 영광이 아닌 마을과 가족을 위한 행복이었습니다. 연못은 정말로 신비한 힘을 발휘하며 에밀의 진심 어린 소원에 반응했습니다. 어느덧 마법의 연못은 특히 밝게 빛났고 에밀은 소원을 이룬 채 무사히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에밀은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용맹함과 지혜로서 전설 속의 마법의 연못을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인생의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에밀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프랑스 전역에 퍼졌고 그는 누구나 꿈을 꾸고 이루려고 노력한다면 그 방향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